사랑하는 하일랜드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현수 목사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생활을 바꾸어 놓은 지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한동안은 모든 것이 문을 닫았고 학교도 문을 닫았으며 우리는 교회에 모여 예배할 수가 없어서 3월부터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요즘은 소수의 인원이 남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허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일리노이 지역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한국에서는 현장 예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교회 예배 등의 모임을 통한 확진자의 수가 증가하면서 정부에서 현장 예배를 제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자는 이를 종교 탄압을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교회 모임으로 인해서 확진자가 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물론 감염자가 생겨나는 것이 모두 교회 탓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아니더라도 사람들은 여러 경로를 통해 감염이 됩니다. 그러나 교회 모임의 특성상 감염자가 있다면 이를 확산시킬 확률이 높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 우리는 어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도록 하셨습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할 것이라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유다에 남아있을 것을 권면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유다가 멸망할 것임을 예언하면서 오히려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살 길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참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악한 바벨론과 맞서 담대히 싸우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옳은 것인데 하나님은 오히려 항복하라. 포로가 되라. 바벨론에서 집을 짓고 자녀를 낳으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마치 일제시대에 독립운동을 하지 말고 일본에 항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상황일 뿐만 아니라 이 어려운 팬데믹 시대에 예배 드리지 말고 집에 있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면 그곳에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도 못할 것입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시편 137편에 보시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어놓고 강변에 앉아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찬양을 부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또 바벨론에 가면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지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범죄한 유다를 치유하시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그동안에도 하나님께 제사하며 찬양하고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에서는 마당만 밟는 그들의 헛된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하셨고 하박국에서는 누군가가 성전의 문을 닫아주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그 땅에서 옮기시기를 결정하신 것입니다.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곳, 하나님을 찾아도 쉽게 만날 수 없는 곳으로 이들을 옮기셔서 하나님 경외하며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심으로 예배를 사모하는 진실한 마음을 심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옮기시고 그 중에 택하신 자들로 돌아오게 하실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교회의 마음대로 나올 수 없고 함께 모여 교제할 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현장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로 치부하기도 하고 현장 예배를 고수하는 것이야말로 종교 탄압에 반대하여 싸우는 순교자의 삶인 것처럼 자부하기도 합니다. 요즘은 성찬식을 거행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온라인으로 성찬을 행하는가 하면 성찬을 행할 여러 가지 방법들을 모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를 마치 신앙의 큰 행위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여태껏 해오던 신앙의 행위들을 고수하고자 노력해야 할 때가 아니라 예배할 수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밀어넣으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마치 바벨론 포로의 상황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예배할 수 없는 상황으로 밀어 넣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상황에 맞서 싸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놓으신 이 상황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현장 예배는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상황에 익숙해져서는 안 됩니다. 교회 나가기를 사모하고 허락이 된다면 주께 나오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현장 예배를 고수하는 것이 참 신앙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종교적 예식들을 고수하기보다는 그동안의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고 진실한 예배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해야 할 때입니다. 이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훈련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으로 정하셨습니다. 이는 기도한다고 짧아지지 않고 혹은 그 기간이 늘어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처한 이 상황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로 주께로 돌아와 마음껏 그리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실 것입니다. 현장 예배를 목숨처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찬을 행할 방법을 찾아 행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이 징계를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이 징계의 시간에 지난날의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시고 진실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의 못난 자아를 못 박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하일랜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실 때가 분명히 옵니다. 하나님의 그 정하신 때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심으로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고 진실한 예배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이 시간에 소망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히 가십시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세.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세.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세.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세.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세.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세.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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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